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달하여 주님의 더 깊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네, 신명기 5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0여 년이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20세 이상의 남녀는 다 이제 죽었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준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언약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 내용이 바로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십계명 내용이지만 똑같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죠. 물론 약간의 이 문장의 차이가 있고 단어 한두 개 정도 이제 추가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내용은 똑같죠. 그 내용이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적인 관점에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신명기에서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조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떤 내용이냐? 내가 창조할 때에 6일 동안 이 창조 사역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었다. 그런 것과 같이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봤는데 이 네 가지는요. 하나님에 관한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는
사람에 대한 율법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10번째는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조금 다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집을 탐내지 마라,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그러니까 밭이, 이 땅이 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땅. 이제 유목 민족이 아니라 정착해서 살아야 될 이 민족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개념이 이제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밭이라는 것을 넣어서 정착의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6가지 이 10계명이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2번씩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어느 이 바리새인 율법 학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율법들이 정말 많은데 이 율법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2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10계명의 1, 2, 3, 4계명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5, 6, 7, 8, 9, 10, 이 사람에 대한 계명도 이웃을, 타인을 사랑하면 다 지킬 수밖에 없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인간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십니다. 이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뚝 떨어진 그냥 나가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나의 존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로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셨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삶을 지속하기 위한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구약시대 때.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또 뭐냐? 하나님에 관한 율법을 지켜야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육강식과 생존의 세계에서는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도 하나의 경쟁 상대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이 사랑에 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최초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 관계, 그리고 형제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원리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부모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구나. 형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나님은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부 관계부터 깨져요. 저 여자가, 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랬습니다. 부부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관계가 깨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열등감과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살인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그것이 후대를 거듭하면서 간음과 도둑질로 이어지고, 이웃을 살해하고 이웃과 전쟁을 하는 이런 불신과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경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가정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인간의 타락의 온상들을 다시 봉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봉합하는 것. 그게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 인간이 타락해온 과정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모든 창조의 원리가 무너지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끝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이 죽으심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율법의 모든 마무리를 끝내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에서의 인간의 타락을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근본적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날마다 이 은혜가 필요해요. 왜요?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은 당연히 받았죠.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매일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근본을 치유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이 십계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 십계명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이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